저는 오늘 신분, 사랑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매주 주일 예배에요, 나올 때 제 아내가 넥타이를 직접 골라줘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뭐야? 그러면 그 주제를 듣고 그것에 걸맞는 이제 넥타이를 골라서 준비해 주죠. 이번 주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신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는 막 뒤지더니 딱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신분에는 이거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 넥타이가 왜 신분과 관련이 있었는지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넥타이 중에서 이게 가장 비싼 브랜드의 넥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정한 걸맞는 신분은 이거다 하면서 가장 비싼 신분을 가진 그런 넥타이를 저에게 골라줬습니다. 어때, 좀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제가 그래서 브랜드를 워낙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이 브랜드의 넥타이가 뭐 얼마쯤 하는지. 그랬더니 와,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것과는 가격에 있어서 정말 차원이 다르더군요. 넥타이 하나로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전까지 이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게 고급 브랜드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를 직접 매장 가서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받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훔쳤어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우연히 바자회에 갔다가 이 넥타이를 발견하고는 한자로는 획득, 또 요즘 말로는 득템, 신앙 용어로는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에 영접을 했냐? 단돈 1,000원에. 그렇게 이 넥타이는요, 미천한 제 옷장에 오시게 됐고 지금까지 모시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고 또 이 대륙을 건너 뉴욕까지 함께 동역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가치를 몰랐습니다. 어쩐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매일 때 뭐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 말입니다. 앞선 요한 1서의 1장과 2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사귐에 주목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3장부터는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이 사실이 우리의 이민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도 저처럼, 제가 이 넥타이의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운 차원이 다른 사랑의 선물의 그 진정한 값어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차원이 다른 사랑, 그 결과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를, 또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요, 3장에 접어들면서 일단 감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멘. 어떻게 시작하죠? 보라, 보라.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이제 2장 읽었으니까 3장 읽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과거 명령형으로 독자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탄성에 담아서, 그 감탄에 담아서 내뱉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이 1절을요, 원래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은 도대체 뭐냐?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의 말 중에 어떠한이라는 단어는요, 포타포스라는 단어예요. 보이시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느 나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자기 사는 나라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거예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유난히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이 되면은요, 계급과 신분이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자, 맨 아래 계급은요, 12색 크레파스를 꺼냅니다. 12가지 색깔로 구성된 크레파스를 꺼내요. 바로 제 아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계급이죠. 그 다음은 24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가져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계급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의 친구들은요, 무려 36가지 색상의 크레파스를 다 꺼내놔요. 그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왜냐? 나한텐 없는 색깔이 그 친구에겐 있거든요.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말하면서 너무 꽉꽉 눌러 쓰지 마. 빨리 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쓸게. 그러면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실에 그토록 공고하던 신분 질서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발생합니다. 한 친구에게 미국에 사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크레파스를 보내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크레올라. 우리한테 흔해 보이는 이 크레파스 넘겨주실까요? 얼마나 색깔이, 그쵸? 참 미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걸 보내줬냐? 저걸 보내준 거예요. 무려 100가지에 가까운 다양한 색깔들이 쫙 펼쳐진 크레파스를 꺼내놓는 것이죠. 당시 한국에는 저런 크레파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색상도요, 이름이 코발트 블루예요. 코발트 블루. 여러분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크레파스로 여러분 칠해보신 분, 어렸을 때 해보신 분 계세요? 거봐 없으시잖아요. 벌써 이름부터가 신비롭지 않아요? 코발트 블루. 이런 걸로 칠하게 되는 거죠. 제 아내가 그 순간 깨달았대요. 그래, 너가 진정한 갑이다. 너가 진정한 이 교실의 승자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12색 크레파스를 쓰던 제 아내가 지금은요, 저 크레올라를 만드는 나라에 와서 본인 스스로가 미국 이모가 되었어요. 이번에 한국 가면은요, 조카 줄 선물도 이렇게 잘 사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바닥에는요, 크레올라가 저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좀 치워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남편을 잘 만나서 출세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이민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뉴욕까지 아내를 모셔왔잖아요. 여러분, 이 웃을 수만 없는 일인 것이요, 이 크레올라가 1903년 이 뉴욕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제는 크레올라 빌려 쓰는 삶이 아니라 크레올라를 만들고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뉴요커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때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이거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묻지 않았겠어요?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동화 피노키오 크레파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니까. 오늘 요한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 탄성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보인 것이에요. 어떠한 차원의 변화였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물을 주죠. 아까 그 친구도 미국에 사는 이모가 자신의 조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레올라 크레파스를 선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고 수준의 사랑의 선물은 무엇이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선물 한번 주고 자 됐지? 이거 가지고 가서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분 자체를 바꾸어서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차원이 다른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사실 법 앞에서의 평등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현대인들에게 이 신분의 변화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은 조금 더 그래도 알 수가 있죠. 왜요? 신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해봤으니까.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 신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단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의 1차 독자들, 그 고대 사회에서의 이 신분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노예 계급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말하는 나귀로 취급받았죠.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 다양한 신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보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사람도 아닌 사람 비슷한 어느 지점인가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신의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신분 상승을 경험한 것이죠.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먼저는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법적인 자녀를 말할 때 씁니다. 서류 띄워보면은 우리 아빠 맞거든, 나 그분의 자녀 맞거든 할 때 쓰는 말이 휘오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주로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적 권리를 말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베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크나. 이거는 진짜 자녀, 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씩 뽑아가지고 DNA 분석기에 돌려보면 99.9%라고 나오는 바로 친자를 말할 때 쓴단 말이에요. 혈통이 같다고요. 아니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법적 권리를 말하는 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단어를 굳이 썼어요. 베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베크나이다. 친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신분적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정말로 이 보라라는 이 모든 놀라움을 담아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남의 뺨을 꼬집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보이시죠?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베네핏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직원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네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 준대요. 애플은요, 아이패드, 맥북 에어, 맥북 프로를 25%에, 또 소프트웨어는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대요. 또 가족과 지인들은요, 연간 3개 제품에 한해서 15%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에 애플에서 전 직원에게 무료로 아이폰 공짜로 나눠줬던 거 생각하면 조금 박해진 거죠. 그리고 애플 이 안에서 근무할 때 호텔 수준의 이 스시를 비롯한 해산물 요리를 불과 $2에서 $5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 이름 때문에 그런지 간식으로 사과를 무료로 무제한 제공해 준대요.
이게 진짜인지 제가 궁금한데, 그래서 저도 본사에 근무하는 분을 알아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진짜인지. 여러분들 가지고 싶죠? 예, 빨리 애플에 지원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예, 저도 지인 할인 15% 할인된 가격에 한번 좀 구입 좀 해보게요. 자, 회사 다녀도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베크나가 되면 받는 베네핏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즉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질까봐 9절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혜택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벌써 몇 분 실망한 표정이 딱 보입니다. 네. 이 혜택이라고 해서 뭐 애가 대학을 잘 가고, 요즘 10여 년 애들 원서 쓰고 있잖아요. 애 대학 잘 가고 취업이 잘 되고 하다못해 애플 다니는 사위라도 좀 얻어볼까 했더니 베네핏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 진짜 큰 특권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에요. 왜냐?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즉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너 사람 때렸어? 죄 졌네. 물건 훔쳤어? 죄인이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선택이 없어요. 혹시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니 뭐 죄 짓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동의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니까 그것까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그 암 안 걸려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신방 가서요, 성도들 항암 치료 받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해드릴 게 더 없어서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한지 몰라요. 암 환자가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 안에서 잘 이겨내야죠 한다는 것은 오케이지만,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는 죄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죄 짓고 살아야지 라는 말이 똑같이 들려요. 왜요? 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거든요. 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식과 죄책감이죠. 2005년 동급생과 싸워서 중상을 입힌 한 고교생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를 때린 건 분명 잘못된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죽게 되었다고요.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떠나서 싱가포르를 향했던 한 여객기가 수직 낙하에서 132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종사가 전에 공군 조종사로 있었을 때 동료의 추락 사건 이후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죄의식이 죄책감으로 발전한 결과였죠. 2018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살인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를 보니까 피해자와 유족, 또 자신의 가족과 형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자신에 대한 비난 강도를 좀 약화시키고 싶은 심리에서 이런 죄책감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만들어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죄는 나의 일상에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 삶의 소망을 죄에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스스로 끊어낼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서요. 바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무엇이 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이거 뭐예요? 무슨 씨입니까? 제가 한국으로 이게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적어도 10분 이상이 저에게 와서 신신당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선물 사가실 때 그 시즐링 있잖아요. 시즐링 중에 에브리띵 베이글 시즐링 그거 절대 사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브리띵 시즐링에 그 양귀비 씨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불법이어가지고 한국 세관에 걸린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안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그 베이글 중에 에브리띵 베이글 먹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더만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양귀비는 그 입이 문제인 거지. 그 씨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먹어서 그런 현상 벌어졌으면 그걸 허가를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도 먹으면 좀 알딸딸해져서 죄를 안 짓고 막 그런 겁니까? 이 하나님의 씨의 정체에 대해서 같은 공동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계속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령님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이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신분을 취득하니까 따라오는 혜택, 베네핏이 무엇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있죠. 요한도 자신의 서신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사실 정확히 번역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요,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죄를 졌어요. 저도 좀 너무할 정도로 막 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에 침투했었던 여러 이단들 중에 가장 맹위를 떨쳤던 이단 중 하나가 무엇이죠? 영지주의, 즉 그노시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상이었죠.
이데아와 이데아가 아닌 것, 형 이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인류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눠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도요, 방향을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잖아요.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체를 계속 못 살게 굴어야 되겠죠.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서 죄질 힘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죄도 힘이 있어야지 있죠. 그리고 항상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뭐 하면서 잠도 덜 자고 뭐라 하면서 수련하면서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해서 죄질 의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게 반대쪽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영혼으로 짓습니까? 육체로 짓습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군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잠깐 봐주시죠. 그리고 먼저 사과 인사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강력하게 영혼으로 한 대 치십시오. 알았죠? 영혼으로 한 대 팍 치세요. 자, 하나, 둘, 셋! 더 세게, 더 세게. 다시 영혼으로 한 대 크게 치세요. 자, 하나, 둘, 셋! 왜 안 치세요? 거기 짝소리가 왜 나죠? 영혼으로 못 치죠. 육체로 치는 거죠,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영혼으로는 죄를 못 짓고 육체로만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유한하죠. 그리고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누가 짓는다?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지은 죄는 육체가 덮어쓰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질 때 그 육체로 지은 죄도 같이 사라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짓는 뭐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에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려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달콤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삶에서 가장 달콤해 보이는 죄들이 반드시 가장 쓰라린 것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자 혜택이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전 지난주 목요일 밤 여기서 1시간쯤 떨어져 있는 롱아일랜드의 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몇 주 전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본인 친구 아버지께서 위독한데 영적 기도문을 좀 친구가 읽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게 깨어나신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그런데 또 이제 일반 병실 간 이후에도 조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봐요. 혹시 목사님 가능하면 오셔서 저 아버지 만나주시고 또 영적기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 때 제가 성도들께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내일 가서 영적기도 할 것 같은데 그분의 마음을 미리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뵀어요. 70살이 넘으신 그 아버님을 뵀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요. 우리 성경의 진리와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듣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안 되겠다. 온 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이 시간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김준모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김준모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유전하여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하십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말게 안 듣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으로 선생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또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는 거야. 네,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김준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분 좋아졌어? 세례 받아서 기분 좋아졌어?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네. 복음을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세례를 위한 문답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은 날 때부터 본인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안 한대요. 고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고 좀 힘드시니까 그 말의 진의를 잘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랬더니 맞다고,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믿느냐? 믿는다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냐?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세례기를 미처 준비를 못 해갔거든요. 근데 옆에 병실에 보니까 무슨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물을 좀 담아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께서 힘든데 좀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걸 좀 넘어가 주지. 뭘 또 그 끝까지 다 확인했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오직 죄인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만 구원자는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또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음을,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신분이 바뀌어버려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분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요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집으로 돌려보내리라가 아니라 이 말이었대요. 구약과 신약을 믿어라.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아내분도요, 저 나중에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저한테 합장하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익숙한 단어도 아닐 텐데 구약과 신약을 믿어라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 즉 성령과 말씀.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작용하였고 일어나자마자 그 익숙하지도 않는 표현을 첫마디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기억도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참다운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의 친구인 그분도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따님이, 그 사례를 받으신 분의 따님이 10년 전 우리 교회 다녔듯이 이번에 아버지의 영적 가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씨의 작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는 죄 안 지을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 안 지을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능력을 적극 활용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한 몇 개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회개에 초점이 맞춰 있더군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회개하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도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요한 사도의 감탄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도대체 이런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감탄 말인 것이죠.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따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등 여기며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죄의 충동이 일 때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평생 회개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합시다. 왜 사도가 우리 앞에 감탄사로 3장을 시작했는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결함을, 그 정결함을 세상에 떨치기 소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차원이 다른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상승을 경험한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